교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오래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문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얘기로만 이어가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짐만 잔뜩 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에게든 그 자기 속에 하나님 상이 있는데요. 그 자매님에게는 자유롭고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험상궂은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족쇄가 되고 부담만 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왜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 늘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잠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제일은 뭘까요? 믿음을 주신 거겠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나 섭리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신앙이란 대단히 엄격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무섭고 살떨리고 용서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이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뭔가 사람들에게 시키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걸로 알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도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안에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는 분이시라고요. 더 이상 뭐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란 우리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당신의 명령은 우리 좋자고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아. 그 모든 혜택이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꼭 지키거라. 이 톤이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좋자고 시킨 걸로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어긋나면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서 갈수록 삐뚤어지고 괴상하게 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요. 이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신앙엔 왜곡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중 가장 심한 게 병에 대한 겁니다. 살다 보면 아플 수 있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생각은요, 죄를 짓지 않는 한 병에 걸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병은 죄를 지은 대가로 그 징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병은 둘이 하나로 딱 붙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죄 씻음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편견도 이런 편견이 없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부숴버리겠다 작정하셨어요. 일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내 친구들의 열심이 필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병자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잖아요. 누구든 다 고쳐주셨어요. 이번에도 고쳐주실 참인데 이때 이 광경을 불을 켜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비밀 경찰대 비슷한 임무를 띠고 온 거였죠.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즉시 공회에 소환하고 거기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공회의 중요 임무 중 하나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 또는 신성 모독자를 색출해서 벌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신성 모독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예를 들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가까운 것처럼 말한다든지 이런 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 거예요. 그러니 뭐 만약에 죄를 용서해 준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뭐 더 볼 거 없이 신성 모독의 사형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온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뭐 유대 최고위층 사람들이 이런 가버나움 같은 총구석까지 왔겠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내심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그 삐뚤어진 생각에 정면 충돌하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만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애초에 자기들이 묻어놓은 지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죄와 병을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은 곧 죄인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역으로도 통하는 겁니다. 즉 병이 나으면 죄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에요. 그 지뢰가 터졌어요. 먼저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말이죠. 속으로 옳다구나, 걸려들었어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판을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이 부분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실제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신성 모독이긴 하지만 그대로 된다 해도 이게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 말대로 되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쉽고 어려운 걸로 따지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만 된다면 그들 논리대로 앞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까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놓고 예수님이 결론 지으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러시고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곧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걸로 승부는 끝났어요. 오늘 유대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여태껏 그 고수해왔던 신앙의 첨탑 한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봐야 됐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전면전은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 엄벌하는 하나님으로 봤죠. 하나님을 아주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약한 것을 보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조금은 무서운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똑같은 부피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길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우리 상상 저 너머에 있습니다. 너무 크고 깊고 광대하신 분이라 알 길이 없어요. 그래도 신구약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합시다. 오늘 서두에 예들은 그 자매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담이고 족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일이에요. 부족한 게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이세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논란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 상이 잘못 심어진 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우리 때문에 견디신 주님을 기억하고 무섭고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기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누구에게든 내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하나를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